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떤 일 때문에 막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출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출근을 했더니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그 아픈 일 때문에,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그냥 끙끙 앓면서 괴로워했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나가긴 했는데 사람들은 다 기쁘고 즐거운데 나만 어떠한 가슴 아픈 일 때문에 그냥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세상에서 왕따가 된 것 같고 그냥 나 혼자만 덩그러니 벌거벗겨진 채 이렇게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그렇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온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또 예루살렘에 지금 많이 모여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극단적인 이제 독립을 이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곳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작은 불씨와 같은 사건 하나만 벌어져도 잘못하면 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명절에 밀란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월절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오늘 바로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이제 이 성경의 사건의 이제 배경이 베다니라는 곳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곳이죠.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베다니와 벳박의 이곳에서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 바로 나사로의 이 사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등장을 해요.
이 성경에 이 시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 나병에 걸린 환자인지 아니면 걸렸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것으로 보면 이 시몬은 지금 현재 나병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병에 걸렸던 환자였으나 치료가 돼서 지금은 깨끗해져서 그를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어떤 별칭을 붙여서 그렇게 그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짐작에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잔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이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한 여자가 여기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하는 식사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베개 같은 걸 두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계시니 한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었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밑에 4절 5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향유가 너무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이 향유의 가격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을 수 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300일 이상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일당이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연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요즘 연봉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이 최하 3천만 원 이상짜리 엄청난 고가의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깨뜨려서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건 더 이상 이 향유를 사용할 수 없고 그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그냥 쏟아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그것을 보면 이거 비싼 거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기뻐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유대 전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필요한 경비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구하고 잠잘 것도 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룟 유다는 바로 그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 향유를 팔아서 자신에게 맡겼으면 자신이 그 중에서 이렇게 몰래 또 돈을 훔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를 쏟아버렸으니 얼마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여인을 책망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만둬라.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주변에 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는 이 정도까지 칭찬을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의아심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 9절 말씀에 본 것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같이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이런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자가 비싼 향유를 부어드려서 예수님이 그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향유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싼 향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결코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겠죠. 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싸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비싸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련한 이 자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이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였을까? 아까 1절 말씀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이제 1월 14일 저녁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붙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날이 밝은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죽음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괴로운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가 괴로우니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운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이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한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단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함께 말하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복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이 잔치 자리,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괴로운 마음을 가진 그 자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3년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며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뜻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둔 그 괴로움을 혼자 고통 가운데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넘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아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곳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아 돈을 관리하면서 그 속에서 돈을 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 자신들은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대 왕국이 세워지며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다 보면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자신은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자꾸 의구심이 생겼고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따라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돈 받고 넘기기로 결국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는 전제 조건이 붙고 그 뒤에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